자,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요? 어떤 걸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7장의 대홍수 이후에 8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8장은 1절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다 망가진 이 세상, 홍수로 인해서 다 파괴된 이 세상,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그 회복과 치유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다 하는 단어는 그냥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참! 하고 기억해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자체는요. 평상시에 있다가 기억해내는 기억이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계속 뭐하는 상태? 생각하는 그 기억을 뜻하는 단어인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8장에서 뭐 하세요? 마음속에 인류와 미생물 하나하나 동물까지도 뭐하고 계세요?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뭐 하십니까?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 나오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여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었기 때문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기억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제가 매번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저를 기억하신다면 아들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8장에서 이제는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치료일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를 겪으면서 받은 고통과 그 아픔, 상처, 치료가 아주 급한 그런 상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고들, 상품백화점, 대구 지하철 3사, 최근에 있었던 또 뭐예요? 그 명동 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까? 세월호 사고로 인한 그 트라우마 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까? 하물며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 가족들은 지구가 그냥 다 멸망했어요. 사람이 다 어때요? 다 죽었어요. 동물과 식물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뭐부터 치료하셨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힐링 센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8장에 보면 특이하게도 노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는데 이 머물렀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걸려서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휴식하다, 쉬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뭐 했다는 뜻이에요?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쉬었다, 휴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연하게 아라랏산 산에 걸린 게 아니에요, 방주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뭐 했어요? 아라랏산에서 쉬게. 다시 말하면 힐링 센터를 거기다가 마련하신 거예요. 이런 좀 더 자세히 부조화 선지자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능력으로 뭘 보존하셨어요? 어떤 산들 무리를 보존하셔서 그 장소에다가 방주를 갖다 놨다.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이 산들이 멀지도 않고 조금 거리를 두고 옹기종기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주가 어때요? 그 봉우리 안에서 이렇게 유유히 도는 겁니다.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잔하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대서양 넓은 바다를 그냥 막 떠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그 장소를 통해서 노아와 가정이 어때요? 소풍과 풍랑에 지쳐있는 그들이 큰 안정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을 계속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 행위를 언제 하신 거예요? 장수 안에 있을 때 이미 시작하셨어요.
무슨 치료하시는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밖을 봤더니 어때요?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바다가 아니라 산봉우리들이 호망호망호망 불러서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훨씬 안정돼요, 안 돼요? 안정. 풍랑에 막 흔들리고 천둥치고 했던 그 배 안에서의 그의 심령에 안정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리치료를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 같아요? 섬세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도 뭐예요? 정말 살피시고 정말 기억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치료, 어떤 치료를 하십니까? 자, 물이 언제 헛쳤습니까? 노아가 601살이 되는 첫째 달 첫날이니까 뭐예요? 바로 600, 노아의 나이를 계산합시다. 601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601살이 되던 그해 1월달 첫날 물이 뭐 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그럼 문이 걷혔으니까 방주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 나갔어요? 둘째 달 21일 날이니까 뭐예요? 601년 2월 27일. 그러면 물이 이미 땅에서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57일을 그냥 있었어요. 안 나가고. 왜요? 여러분 같으면 창을 보니까는 문이 걷혔네? 언제 나갈 겁니까? 지금 보세요. 방주 안이 어떤 곳이에요? 지긋지긋합니까? 편안합니까? 방주 안이? 냄새는 나요, 안 나요? 왜 냄새 나요? 어떤 냄새 날까요? 소리는 어떨까요? 어떤 소리 나요? 네, 생각만 해도 어때요? 그러니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57일이 지나서야 하나님 뭐예요? 방주문을 열고 나가게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방주 안에 있었던 건 며칠이에요? 홍수는 600세 되는 날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방주는 언제 들어갔어요? 7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방주는 600세 되는 2월 10일 날 들어갔어요. 그럼 언제 나왔다고요? 600일 1월 27일 나왔으니까 방주 안에 며칠 있었어요? 377일. 377일은 방주 안에 있었어요. 저 같으면 당장 나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57일이나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나가게 했을까? 만약 그냥 나갔다면 위험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침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마르지 않은 늪 같은 곳. 늪에 빠지면 뭐예요? 위험합니다. 또
심각한 게 많아요, 사실. 또 심각한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문제지만. 죽은 시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 사람들 죽은 시신들 쌓였을 텐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썩어요. 상해요. 병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57일 있는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셔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부자선자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 시체들을 그대로 두면 부패하고 공기가 오염돼서 하나님 뭐 하셨다?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강수물로 뭐 했어요? 시신들을 막 모아가지고 산봉우리까지 쌓아서 뭐예요? 흙으로 나무와 동물과 흙으로 다 덮어버렸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지 않게 다 쌓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뭐가 됐어요? 때로는 석탄, 석유, 화석. 그것들이 다 썩어서 나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노아 못 삽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치울 거예요? 온갖 뭐예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코로나 뭐 1구, 2구, 3구, 5구, 9구 막 세균들이 막 번졌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런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지, 청소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뭐예요? 방주 열고 안 나오고 57일을 기다렸어요. 왜요? 부자와 선지자의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처음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 들어간 것처럼 아직 비도 안 오는데 들어가라고 해서 뭐예요? 7일 동안 비도 안 오는데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방주에서 나가는 것도 뭐였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응답이 있기를 잘 기다리나요? 저는 잘 못 기다리는 성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암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몇 살 전에도 못 기다리고 빨리 나으려고 집에 이 봉고를 넣고 속벌이를 했어요. 빨리 수련해서 나으려고. 그러다가 오른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다가 너무 힘을 썼나 봐. 3살 몇 살 돼서 병원에 갔더니 팔에도 암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을 줘서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암이 생겼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팔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빨리 뭐 해야 되겠다? 빨리 해버려야겠다. 그럼 감각관념 속에 막 푸시업도 하고 막 이게 멍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노아처럼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노아가 저같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어때요? 57일 못 기다리고 얘들아 나가냐? 문 열고 나를 싸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래서 저희 아들 졸업식 왔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저를 자꾸 이제 어떤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죠. 어떤 목회자는 후배 목사는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독립 목사는 또 이렇게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봐요. 그 눈빛이 하는 말이 다 말은 못하지만 다 뭐예요? 예, 뭐 애처로운 눈빛으로 응원하면서 말은 못하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말은 그냥 그거였어요. 믿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다 신뢰해 주실 거야. 이 말까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저도 기억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세 번째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동물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9장에 다시 한 번 또 언급하세요. 뭐라고요? 모든 동물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뭐예요? 먹어도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음식으로 준다. 왜 이 말씀하셨죠? 왜 너희 손에 붙인다는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동물을 내보내면서 노아와 식구들에게는 사실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힘센 맹수들을 봤을 때 이 맹수들을 방에 풀어놓으면서 뭐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헐 방주 안에는요. 시커먼 흑곰도 있었고요. 호랑이, 사자, 늑대. 이 맹수들을 풀어내면서 뭐예요? 야, 이놈들이 뭐하면,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이놈들이 너희 손에 붙였어. 두려워할 거야. 무서워할 거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진짜 호랑이가 여러분 무서워해요? 주원아, 호랑이가 주원이 무서워하지? 안 만나봐서 몰라요? 한번 만나볼까? 무서워하나 안 무서워하나?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육지에 전 세계의 땅을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비교하면 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설명서 말씀드렸죠. 한 50% 될까요? 할 수 없습니다. 10% 될까요?
다 몰아냈어요. 동물들이 찾아온 땅은 정말 수많은 종이 얼마 되지 않는 땅에 삽니다. 만약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삶이 살아가면서 이 땅은요, 우리가 차지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동물이 많이 나와요? 사람의 생존율이 높아요? 동물의 생존율이 높아요? 여러분, 날씨 춥고 덥고 뭐 병 생기고 사람은요, 금방 죽어요. 동물은요, 강해요. 웬만큼에서는 추위, 뭐 더위, 자식도 뭐예요? 엄청 많이 나요. 태어나면요, 몇 시간 만에 뛰어요. 인간 태어나잖아요?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생존을 하면 이렇게 세상을 지배했어요? 하나님 축복 때문이에요. 실제로 들어가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뭐예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왜요? 멋이 없어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그 이유로 공개하려니 좀 민망한데, 그래도 여러분 숨기면 안 되겠죠, 목사가. 음식물에 관한 공면입니다. 동물성 음식을 목사로 허락한 이유가 멋이 없어도 그렇지만 또 뭐예요? 우리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왜 단축시켰다? 인간을 부패하고 오만하며 자기를 높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의 주장성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허락하시어 수명을 단축시켰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요즘 쓸 수 있는 한마디 헐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 설교하면서 7번째 설교 기억 못하시죠 당연히. 제목이 뭐였어요? 사단이 준 것과 하나님이 준 것. 내용 기억나세요? 사단은 뭘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줬죠. 사단이 준다고 한 건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진짜 밝아졌잖아요. 근데 벗은 걸 알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죽지 않을 거야. 정말 안 죽었죠. 하지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준 것은, 근데 하나님이 준 건 뭐예요? 고통, 수고, 출산의 고통, 일하는 수고, 또 뭐예요? 가족은 메시아 약속, 그리고 영생 금지, 죽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단이 준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 생명 단축도 바로 뭐예요?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단축의 죽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50년 수명을 살다가 죽는 사람과 100년 아니면 200세, 300세를 살다가 죽는 사람 중 누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침례를 받던 30년 전에 죽었으면 저는 아마 하늘에 갈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야 돼요. 그때 정말 제 믿음이 엄청 뜨거웠었는데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길다고 하늘에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 그건 뭘까요? 노아와 그 식구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치료. 무슨 치료? 가장 중요한 치료. 뭐죠? 무지개 치료.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큰 심각한 트라우마가 뭡니까? 맞아요. 이제 빗방울만 떨어져도 무슨 소리 들어요? 또 비 오네? 또 무슨 거야? 첫눈 번개만 치면 어때요? 걱정되고. 그런 그들에게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 방법이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무지개예요? 왜 무지개예요? 여러분, 무지개만큼 그들의 마음에 치료 효과를 준 게 없었을 거예요. 시간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데 그 구름에 뭐예요? 무지개가. 근데 무지개가 뭐 이렇게 별 모양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뭐 어떤 파란 동그라미를 있거나 뭐 그런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아름다운 빛깔로 커다란 다리를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느낌이 어때요? 와, 아름답다. 아,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공포와 두려움의 빗방울과 구름에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뭐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에 맞아, 하나님 저 무지개 보여주면서 저 뜻이 앞으로는 절대 홍수가 없을 거야. 그랬지? 위로가 싹 되는 겁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하나님이 무지개로 치료하셨습니다. 치료받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무지개 몇 번 봤을까요? 꽤 오랫동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미술 치료를 하셨어요. 심리 치료 중에 미술 치료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미술 치료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무지개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치료 잘 받고 계세요? 무지개 보면서 어떤 치료? 바로 이런 치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순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자신의 머리 위에 두리는 무지개를 가지셨노라.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세 개의 무지개가 있어요. 무슨 무지개? 구름 속에 우리가 보는 그 무지개. 그 무지개가 하나님 보호자를 두고 있는 무지개 같은 무지개. 그는 뭐예요? 예수님 본상 없어요. 예수님 머리속에 둘러있는 무지개. 그 무지개가 약속하는 약속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바로 용서와 구원의 약속.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똑같이 미식 치유하세요.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 저 무지개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징표 아닙니까? 그 무지개 약속의 징표를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 머리 뒤에 그 징표를 두르고 우리에게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지개 보면서 두려움 다 버리세요. 구원에 대한 염려 다 버리세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힘들었던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과 트라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치유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그 무지개 거의 몇천 년? 한 4,000년 이상 계속 보고 있는 그 무지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되고 우리 마음의 슬픔과 아픔, 염려, 근심 다 잊고 맞아, 저 무지개를 보니 우리가 하늘이 있었지 하는 마음의 치유를 받는 저와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